성경 보겠습니다. 성경은 욥기 1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개여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새들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니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네, 1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봅니다. 욥기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습니까? 고난의 욥기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1절에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에게 아들이 7이 있었고 딸이 3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소개하죠. 그의 소유물은 양 어마어마한 재산이 가였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들도 많이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어떤 사람이라 훌륭한 자라, 훌륭한 사람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 그 누이 3명도 청하에서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은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청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을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번제는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욥이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뜻입니다. 우리 대림 선생님께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들의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봐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식으로 의무감으로 형식으로 드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마음 깊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시는 우리 대림 선생님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우리 대림 선생님께 욥처럼 예배를 진실되게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후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 앞에 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여기저기
왔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왔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악을 떠난 자는 세상에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단이 또 반론을 했죠.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 위로 두르시기 때문입니다. 재산을 많이 줬기 때문에 물질을 많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영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로니 다만 그의 몸은 내 손에 대지 말지어다.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했습니다. 그 후로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 사단이 욥의 가정을 다 어쨌습니까? 치기 시작했습니다. 물질을 쳤습니다. 자녀 10명을 다 쳤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이 가정이 풍지박살이 된 것이 욥기입니다. 모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후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욥의 몸에는 창기가 났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아내가 욥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기가 돌아왔던 것입니다. 우리 대림사생명교회 모든 성도들, 영상을 보는 모든 성도들도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욥처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배반하지 않는 욥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새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를 합니다. 그 위로한 가운데 이 새 친구들을 이야기가 바로 욥기 이야기입니다. 그 많은 장이 그 새 친구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새 친구들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네가 고통을 받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고 그 고통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욥기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여러분의 고통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범하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간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처럼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끝까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기는 누가 썼는지에 대해서는 본문은 뚜렷한 단서가 없기 때문에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엘리후, 모세, 솔로몬, 히스기야, 에레미야까지 다양한 인물이 저자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욥기가 쓰는 저자는 연대에도 주전 13세기부터 2세기 이르기까지 견해가 다양하며 어느 것이 맞다고 결론 내리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제목은 에스더처럼 주인공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는 것입니다. 욥은 박해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욥이 살았던 시대에 대해서는 이론이 분부하나 집안의 가장이 자녀들을 위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을 봤을 때 욥기는 140세가 훌쩍 넘어 오래 산 것으로 보여집니다. 욥기 42장 16절에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 시대라 보는 견해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욥의 고향은 우스루. 정확한 위치는 밝혀지지 않으나 에레미야 4장에 우스루 땅에 사는 딸 에도마라는 표현으로 보아 에돔 근처의 사해는 뭡니까?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쭉 내려오면 사해가 있죠. 이스라엘. 그 사해 밑에 지방에 살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일어납니다. 욥기는 산문, 시, 독백, 대화, 탄식, 논쟁, 송사, 찬송, 지혜적인 교훈, 총언 등 사용된 문화적 형태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욥기는 문화적 구성에 탄탄하며 신학적 논증의 깊이가 깊은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구조는 서론, 욥의 세 친구들과 세 번에 걸쳐 거친 논쟁, 에리후의 말과 여호와의 말씀, 그리고 결론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서론적인 1장과 2장에는 천상의 대화를 소개해 줌으로써 독자들이 욥이 당하는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욥기 전체를 보는 특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자들이 욥과 욥의 위로하려 온 세 친구들 사이의 대화가 간접적으로 듣고 그들의 말을 평가할 수 있는 유리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8장부터 42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 듣고 모든 것을 정리하며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신앙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학적으로 탁월하면서도 고난이라는 어려운 주제를 잘 조명한 책이 바로 욥기서입니다. 욥기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지만 그 중에 세 가지의 주제로 선택하여 소개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욥기는 이스라엘의 정통적인 지혜자들의 견해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당한 것이 죄의 증거라는 정통교리를 가지고 변론함으로 욥의 고난에 대해 잘못된 견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인간이 겪는 고통은 신비에 통찰하는 인간의 지혜의 한계에 드러나 있습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적 틀에 입각해 하나님을 그 교리를 자동적이고 반사적으로 반응하시는 분으로 말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애곡된 지식을 전하는 것을 고발하며 인간 지혜의 애소함을 드러나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욥기는 고난에 대한 통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도 처음에는 고난에 대하여 당시의 정통교리 사상을 가지고 있었으나 친구들의 변론으로 동의하지 않고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피고인 자리로 앉히고 자신의 어려움으로 하나님의 공의 여부를 따지고자 합니다. 독자들은 욥의 고통, 슬픔, 분노, 혼돈, 무죄의 주장 등 그 모든 말과 행동에 공감하면서도 하나님은 올바른 대변하지 못하는 욥의 한계 또한 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욥은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정의를 심판할 수 없다는 것을, 모든 지식을 잊지 않는다는 것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 뭐하였습니까?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간의 삶도 어떻습니까? 우리 대림 선생님께 모든 성도들도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산 것은 창조주에 대한 당연한 도리이며 반응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상급을 주장할 만한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라고 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욥기는 고난은 많은 목적을 이룬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고난은 성도의 단련하는 순금 같은 만드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난을 준 것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기 위하여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없는 것은 믿음의 성장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붙이를 알죠? 금붙이가 어떻게 좋은 금이 됩니까? 수많은 어려운 그 불구덩 속에서 금을 채취, 그 금을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성도들도 고난 속에서 신앙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신학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부르짖음을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탄은 하나님의 혜택을 받지 않고도 하나님께 충성, 사랑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혜택을 받지 않고도 하나님께 충성과 사랑을 할 수 있다는 본보기가 되어 주었던 책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산물, 탐내는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촉구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탄의 견해가 잘못되었음을 알려주기 위한 욥에게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고난이 없다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이 없다고 욕하고 죽으라는 그 아내의 말처럼 그러한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악을 반박하기 위한 사용될 수 있는 도구로 성도에게 주시는 특권이기도 합니다. 정통 교리와 다르게 의인도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옛적인 축복이 없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욥의 책입니다. 세 번째로 욥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욥기는 욥이 이라는 인간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무고한 자가 고통을 당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단지 창조주의 능력과 목적을 알려주고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정의를 의심하지 않고 그분을 항상 정의로우심을 신뢰하는 것이 여호와의 경외하는 것임을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지혜의 시작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후반부에 보면 자기의 재산의 배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잘 견디면 하나님의 결국은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녀 10명을 도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아들 7, 딸 3을 끝에는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산 속에서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고 의지하며 부활의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서 늘 순종하며 충성 봉사하는 우리 대림 사장님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기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은 동방의 의인이요 정직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아버지 앞에 나올 때도 늘 번제를 드려서 제사를 드린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늘 예배드리는데 충성 봉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욥처럼 끝까지 승리하는 그러한 대림 새생명교회 모든 영상을 보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인내와 고난을 겪고 승리하면 축복의 길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선
교회도 아버지 결국적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욥기서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대림 선생님께 영상을 보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